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모로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가정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원하오되 지금까지 일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를 더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날씨가 비어가지고 이제 더울지도 지금 여름 날씨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독한 겨울 가운데 우리는 이 봄날이 정말 있을까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봄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구원을 감격하는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힘써왔고 또 계속 힘쓰고자 합니다. 금년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어떻게 이제 믿음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이 복음은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감격을 주고 또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삶이 하나하나 영향을 끼치는 그 삶이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지금 적게 있다면 한번 여러분 정해 보세요. 내 속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뜨겁게 됨으로 인해서 벌써 옆에서 영향을 받죠.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이 또 이웃에서도 또 오늘 우리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의 이 구원의 감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또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없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강력 역사가 임하여 그래야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믿음 안에서 살면서 잊지 말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증인으로서 지금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내가 살고자 정말 열심을 다하고 그 사명 감당에서 무던히 애써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힘주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로마의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진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어떠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생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로 로마에 가서 살게 된 유대인들인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다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0명의 무리들이 마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보혜와 같이 이 많은 역사 앞에 그들이 말을 이제 방언으로, 근데 그 방언은 그들이 왔던 그 로마에서 살았던 그곳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은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참으로 놀랬던 거죠. 그 역사를 바라보고서 결국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사도행 2장 10절 말씀이죠. 자, 이들이 이제 성령을 경험한 성령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 속에 역사했던 그 여러분 성령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게 합니다. 바로 사도행 2장 11, 13절 볼 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강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祷告하며 소리를 내되 어찌 됐니? 또 어떤 일?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자, 이런 변화.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근데 분명한 변화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된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더 넘친다는 것을 증증을 합니다.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면 바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변화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어제 인천에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상가에 갔는데 우리 아들네 이제 집에 간 것입니다. 갔다가 이제 집에 일찍 이제 식사하려고 상가에 갔는데 지하 그 주차장에 갔어요. 지하 주차장에 가서 딱 이제 차를 이제 주차를 딱 하고 났는데 그 주차 관리하는 분이 딱 오셔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차를 이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이름을 쓴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건물에 교회차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이고 원차가 없었다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제가 어르신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데. 근데 벌써 이 표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풀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딱 붙이면서 한편으로는 운전할 때 예전보다는 이 이름을 붙이고 나면요 운전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다 보는 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뭔가 좀 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붙이자 그래서 붙이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그 붙인 그 이제 교회차를 보면서 어느 누구에게는 위로도 주겠다 이런 생각을 듣습니다. 또한 저도 그 어르신을 보면서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저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되는 그 일들 앞에 어떠한 조롱의 모습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봐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떤 일을 했으면 할 정도로 주목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셨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들으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들었을 때 그 속에 성령의 충만이 주어진 거죠. 성령에 압도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서 그가 이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색깔을,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모이게 된 거죠. 교회가 생긴 거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진 모습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 속에서의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게 해주죠. 여러분들이 혼자입니까? 아니 소수입니까? 인원이 적습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때에 그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분명한 약속이죠. 너와 네 집이. 처음엔 너로 시작하겠죠. 복음이 들어갈 땐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좀 예수 믿어요 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한 사람이 가족 전체로 이제 복음화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오늘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기도해야 되고 이 분명히 약속 가지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 집이 온전히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이 성령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역사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이 또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서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생생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색깔을 주님의 색깔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같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늘 이제 이곳이 더 봉화되기 위해서 늘 힘써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고 하실 때 또 직장 가실 때 이 지역에 오고 할 때마다 늘 이 지역이 봉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입사 나갈 때 오늘 우리가 더 구원의 감격들이 우리 속에서 정말 더 넘치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죠. 그 성령 원하신 마음. 오늘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바랍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믿음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어주신 칭이죠. 이런 칭의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남은 생애를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남은 생애 모든 삶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 충만히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좀 더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같이 따라하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지금 세상에 이 믿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지금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진리 이렇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가? 어느새 모르게 이 구원의 간격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빼앗기지는 않는가 봅니다. 좀 더 오늘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오늘 우리가 마음을 관심을 갖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나가기를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고 오늘 속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필요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향해 있다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가정에 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우리 나은 아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이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기쁨이죠.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바로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주님께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에요. 또 오늘도 복음이 증파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감격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일들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서 이제 기도해야 될 줄이시며 오늘 구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있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그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선교지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선교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선교지을 놓고 주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이제 선교지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파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서 더 이제 거의 감격을 이루고 믿음이 세워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3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 돌아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게 되도록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이제 한국 추출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것은 이렇게 이제 행사를 통해서 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복음이 있도록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배가 내려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도 예수님 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가지고 있는 또한 열정이 있어야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말씀하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상황은 여러분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공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 26장 30절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감옥에 있는 큰 문제 되잖아요. 심지어 죽음도 각오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고 그 복음을 인해서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영혼들 향해서 그러한 마음이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어진 상황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행 26장 30절 보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내 어떤 유익이나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찾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건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그 일들 위해서 힘써 나가는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사도 23장 11절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분명히 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으면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오갈 때든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예수 믿는 이 마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또 직장에서도 이 직장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속에서 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감사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가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40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3절 기간에도 우리가 있다는 것은 나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속에 더 그 오늘의 감격이 다시금 이제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번 적입니다. 자, 믿음의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것이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서로 교제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함께 만난 것은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 믿음의 교제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 12절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서로 너희와 나의 믿음
오늘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위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위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제에 주님을 빼고 복음이 빠진 교제는요 바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이야기하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요 강력한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즉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삶을 나눌 때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드러낼 때 그 교제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놀란 표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변화는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강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섬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정을 가지면서 나가야 될 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요. 우리가 보고들 말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 그 나오는 모든 교제들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그 속에 역사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제 꾸며 나갈 때 그 가정에서 놀라운 믿음의 가정은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각종 아픔과 어떤 힘듦이 있다면 이제 결혼 후에는 그 안에서는 충분히 맛을 보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그 가정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회복이 있고 또 문제 해결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회복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 안에나 또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두 가지죠. 영혼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예요. 이 열매들이 오늘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형제들. 이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면 이 형제들은요 바로 이제 어머니 그 태관에서 같이 나온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교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되어서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어머니예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다. 같이 함께 형제되어 주시고 주님의 형제로 오늘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룹, 믿음의 소그룹들은 너무나 그래서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이제 소그룹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들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가르쳐 5장 22절 13절에 우리 다 알겠죠? 자,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자,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제할 때 그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모임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열매 속에서 우리는 또 함께 할 것은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죠. 같이 또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 있는 자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빚진 자는요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빚진 자로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교제함에 있어서의 그 시간이나 그 섬김을 베풀어오는 거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 교제권에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그걸 만나면서 적어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때 정중하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란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빚진 자로서의 풍성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죠. 같이 읽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부득불할 일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빚진 자로서의 마음 각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위해서 무던히해서 할 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 이편항, 또 더샤, 또 여기 버스티움, 자이, 또 센트럴시티, 센트럴파크 여러 이 주변 또 빌라 모든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부득불할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들은 오늘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계속해서 보면 증거돼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제에 풍성함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함께 나눠보세요. 두 번째 적용 말씀 가져 나누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안에 압도되어지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더 그의 감격 속에서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고 또 빚진 마음 심정 가지고 서로를 대해주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풀게 해주셨다.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또 가정들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경건한 믿음과 열매로 복음전자의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늘 사는 여정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